입이 될 거야. 오늘은 제2부 첫째 천사의 기별. 지난번에는 1부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으로 오셔서 우리의 온전한 속죄물이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온전히 전수받은 현대 진리, 그 당시 세 천사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는 1844년에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 둘째 천사의 기별이 힘있게 실려서 전파된 내용을 가지고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어떻게 그 당시에 전해졌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심을 경배하더라. 여기에서 보면은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 영광을 돌리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창조주께 경배해 드리는 겁니다. 물들의 근원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에게 경배하는데 왜 경배하느냐?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얘기는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인성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그분 자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시키기 위한 현대 진리가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다시 오신다고 전파했습니다. 1844년에도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느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정투 356 재림이 가까웠다는 선포와 함께 종교적 대각성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이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에 예언되어 있다. 예. 첫째 천사의 기별은 모든 교회나 개개인의 신앙 모습이 어떻게 된 겁니까? 너무 뜨뜻한 미지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첫째 천사의 기별, 세 천사의 기별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그 선포와 함께 종교적 대각성, 대개혁과 부흥이 일어날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정투 391 처음에 주님께서 오시리라고 기대했던 1844년 봄이 지나가 버리자 믿음으로 그분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한동안 의심과 불안에 잠겨 있었다. 그들은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한 자들로 인정되고 미혹당한 자로 취급되었지만은 그들의 위로의 근원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계속하여 성경을 탐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증거를 새롭게 검토해보고 더욱 큰 빛을 얻고자 예언을 주의 깊게 연구하였다. 그들의 주장을 지지해주는 성경의 증언은 명백하고 결정적인 것처럼 보였다. 네. 여러분이 이 성경이나 이 예언의 신에 볼 때는 여러분들이 꼭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의하느냐 하면 이 대장부에 보면 자세히 기록했지만 이게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앞에 것을 뒤에서 설명하고 뒤에 것을 앞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봐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1844년에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그때 진짜 이들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잊혔을 때 또 둘째 천사의 기별을 잊혔을 때 주님의 재림이 오시는 것처럼 이 기별을 이해한 사람을 전했습니다. 진짜 오시는 것처럼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오시지 않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큰 사업에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실패하면은 그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때? 지탄을 받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너무 외소해지고 움츠러들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도 이 기별을 하나님께 온 기별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잊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자 그 사람들은 온 세상에서 실패한 노로 인정되고 미혹당해서 오류를 전했다는 그러한 오명을 쓰고 이 사람들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일부 사람들은 더 깊이 성경을 더 연구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큰 빛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투 391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지적해주는 징조들은 틀림이 없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등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었던 사실은 그 기별이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신자들은 비록 그들이 당한 실망에 대하여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들은 그들이 겪을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분명히 자신들이 잊힌 기별이 맞아요. 맞고 이건 진짜 모든 징조, 예언의 성취나 모든 것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개혁과 뭐가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온 분명한 기별이어서 이런 큰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당시에 그 무리에 속했다면 우리도 그와 똑같은 입장으로 말을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지만은 누구로부터 온 기별이라는 확신인 겁니다. 하나님께 온 기별이라는 확신을 바꿀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운동에 참가했던 또 다른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증가했다. 그 운동은 각 곳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깊이 살피는 일과 심령을 겸비하게 하는 일을 일으켰다. 그 운동은 세속적인 사물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하였고 다툼과 원한을 화해하고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와 간합하심을 얻기 위하여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탄원하게 하였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겸비와 완전한 순종을 하게 하였다. 예. 사도 시대를 지나서 1840년 이와 같은 대변혁과 개혁이 이러한 일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없었어요. 종교 역사를 봐도.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모든 세속적을 다 분리시켜서 오직 누구만 예수님의 재림만 맞을 준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그래서 진짜 겸비한 마음으로 완전한 말씀에 순종으로 그분을 맞을 준비를 했는데 그분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실망하고 떠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시대 이래로 모든 위대한 종교가들 중에서 1844년의 가을의 재림운동만큼 인간적인 결함과 사단의 관계에서 벗어난 운동은 없었다. 그 후 여러 해를 지낸 오늘날에 있어서까지도 그 당시의 운동에 참가하여 진리의 토대 위에 굳게 섰던 사람들은 누구나 당시에 그 복된 사업에 나타났던 거룩한 가마력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운동이었음을 여전히 느끼고 있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 온 참 운동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 그 당시 그럴 수뿐이 없었어요. 그렇게 사도시대로 이렇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예수님 맞을 준비한 역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부르짖음을 듣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열렬한 흥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였다. 천사들은 실망한 사람들을 일으켜 그 기별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하고자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 사업은 사람의 지혜나 학식으로 지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 이 부르심을 처음으로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가장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겸비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의 초림도 가장 어때요? 계급이 낮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림을 영접했고 또 1844년 당시에도 훌륭했던 목사님이나 장로들은 거의 다 없고 일반 평신도자들이 또 일반 평신도자 중에서 별로 주목을 끌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맞을 준비해서 철저하게 겸비하고 회개한 역사가 있습니다. 농부들은 추수할 곡식들을 밭에 세워둔 채, 직공들은 그들의 도구를 버려둔 채 눈물과 기쁨으로 그 경고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나갔다.
그런데 전에는 무슨 일이나 앞장을 섰던 사람들이 이 운동에는 맨 뒤에 서 있었다.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그 기별에 대하여 문을 닫았으므로 그 기별을 받아들인 많은 무리들은 그들의 교파에서 나왔다. 하나님의 섭리로 그 기별의 선포가 둘째 천사의 기별과 연합되어 그 사업에 큰 힘을 더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오류나 잘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쭉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면 혼인 예고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함을 우리가 다 가르쳐주기 위해서 있는 것도 다 나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죄를 지면 용서하고 사함받으면 끝난다고 하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죄 용서받았다고 하늘나라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이거 이해하고 조사 심판이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하고 연구해 보면은 우리가 죄 용서받아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왜? 용서받았어도 하늘 책에는 내 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것을 사단이 제시하면 우리는 엄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조사 심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이 조사 심판이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열처녀 비유 또 여러 가지 예수님의 인성을 쓰실 때 그때 그 제자들이 받았던 기별과 1844년에 첫째 천사, 둘째 천사에 일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그러면 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이 심판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은 다시금 실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다. 기대했던 시간은 지나갔으나 그들의 구주께서는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들은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렸으므로 그들은 일찍이 구주의 무덤에 가서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다고 울며 부르짖는 마리아가 느꼈던 것과 같은 슬픔을 경험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한지 알아요. 사랑해서 비록 죽은 몸이지만 그 시체라도 자기가 관리하고 모실 수만 있다면 그런데 그것마저 시체가 없어졌을 때 그 절망 아마 우리가 마리아의 그 심정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완전히 이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44년에 대실망한 사람들도 이 마리아처럼 실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자기네들은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금식하면서 준비하고 세상과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그분을 맞을 준비를 했는데 왜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가? 쟁투 424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한 다니엘서 8장 14절의 예언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고 한 첫째 천사의 기별은 다 같이 지성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 곧 조사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지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악인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 네.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겸비해짐으로 인해서
이 조사 심판이 무엇인지를 좀 더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1844년에 왜 종교 대개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왜 회개하고 금식하고 견뎌졌는지 지성소에서 죄를 도말하는 그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이 하는 얘기가 다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배경을 보면은 핵심적인 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인성을 쓰고 오셨을 때 거절을 당했잖아요. 그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네가 아들이라 하기 때문에 참남죄였다. 빌라도도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것이 제목으로 씌우는 것은 죄가 성립되지 않아서 나는 이 사람에게 뭘 찾아볼 수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큰 죽을지지만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죄를 찾아보지 못했다는 거야. 찾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들이 누가냐 예수님을 창으로 찔리고 못 박고 한 것을 그 장면을 연상한 겁니다. 1844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고 첫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한 사람들 내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찔렸다는 겁니다. 우리 죄가 그분의 머리에 면류관을 가시면을 씌우고 그분을 침뱉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킨 사람들, 이 기별 선포한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다 회개하고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금식했다는 얘기입니다.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할 준비. 그러나 백성들은 아직도 그들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아직 이루어야 할 준비의 과업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게 하는 빛을 받아야 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거기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을 따라가므로 그들에게는 새로운 의무가 밝혀질 것이었다. 또한 교회는 또 하나의 다른 경고의 기별과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었다. 네. 우리가 볼 때는 이건상으로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겸비해서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된 것처럼 보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아직도 그들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와 음성을 받았다는 확신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가 아직도 어디에 남아있어요? 성서 위장 하늘 기록책에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지워져 버려야 돼요. 그 죄가 완전히. 그 죄가 완전히, 만약에 그게 완전히 지워져 버렸다면 이들이 실망을 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그분을 재림을 맞을 준비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자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에 볼 때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조사 심판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겁니다. 선지자는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어려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고 말한다.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분을 맞을 사람들은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니까 죄가 없다 생각했는데 그거 갖고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왜 안 통하느냐 하면은 금을 연다는 자의 표백같이 재물과 같이 우리의 품성, 우리의 죄가 얼마나 완전히 깨끗해야 돼요. 완전히.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임하는 날 그분을 맞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844년에 예수님 오실 수 없었던 겁니다.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깨끗하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그분은 얼마나 위대하고 깨끗한 존재,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거룩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맞을 사람들도 그분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세마가 깨끗한, 여러분 잿물 옛날에는 하얀 옷을 많이 입었잖아요. 하얀 옷. 그러면 때가 많이 끼잖아요. 그럼 비닐로 바르면 지입니까 그게? 안 주면 찬물 넣고서 솥에다 물 넣고 삶으면 아주 하얘졌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하늘에서 지금 중부사업에서 우리의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아주 완전히 아주 잿물로 뭔가 좀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것,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 그것을 지금 중부 하늘에서 지성소에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실판을 통해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1844년부터 이제 성수에서 어디로 올라간 거예요? 지성수에서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아까 이거 지금 마태복음 25장 열차례나 또 신랑을 맞으라는 거 그것도 인자 같은 네가 어디로 올라가요?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 그것도 이 모든 것들이 같은 사건을 두고 같은 맥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자 없이 서기 위해서는 우리 죄가 완전히 얼마나 표백처럼 금을 연다는 것처럼 그렇게 희고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하는가. 지금 그 일을 지금 어디에서 지성소에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죄를 도말해가지고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가 정결함을 받으려면 말씀과 정결함이 일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치가 지금.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에서 그 일을 하면 우리는 어때요?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예수님 하신 일에 보조를 맞춰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완전히 죄에서 돌아서서 완전히 하늘 기록책에 죄의 기록책에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과 일치 그리고 정결함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844년에 회개하고 용서받다고 확신이 들었지만 그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일치가 안 됐어요. 말씀대로.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핏부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져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일이 완성될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다 나름대로 이해하고 외치고 있지만 저 자신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저도 완전히 이해하고 외치는 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주신 말씀을 다 완전히 이해하고 외쳤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하늘에서 지금 뭐가 있어요? 우리의 죄가 도날리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뭐를 해야 돼? 죄를 버리는. 죄를 버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죄를 버리는 일을 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 하나를 빠뜨려서는 절대 안 해요. 말씀. 거기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거, 그거 아무리 옳다고 해도 말씀과 일치 안 되면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우리가 완전히 오류로 완전히 쌓여져서 그것이 나의 마음에 각인되어서 오류인데 그것은 내가 진리처럼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성소를 정결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것과 다니엘 7장 13절에 묘사된 대로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앞에 나아가시는 것과 말라기가 예언한 것처럼 주께서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시는 것 등 세 가지는 모두 같은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에서 직접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사건이다. 네, 이것은 주님의 재림하고도 같은 사건이 아니죠.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건, 여기에 나온 것은 다 네 가지 사건에서 같은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유에 의하면 신랑이 올 때에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여기에서 신랑이 오는 것은 잔치보다 먼저 있는 일임을 알려준다. 그리고 혼인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는 것을 의미한다. 거룩한 성 곧 그 나라의 수도요 대표인 새 예루살렘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불리워진다. 네, 여기에서 보면은 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신랑이 오는 것은 잔치보다 먼저 있는 일이라겠고 또 혼인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받으신 걸 의미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천의 비유 보면은 분명히 신랑을 헤쳐서 어디에 들어갔어요? 지성소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금 뭐를 받아요? 나라를 받아. 나라를 받고, 또 뭡니까? 신부가 있는데, 신부는 사람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신부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신랑이 건물하고 삽니까? 그런데 왜 새 예루살렘의 신부라고 있고, 신랑은 있는데 왜 신부가 없느냐는 겁니다. 나라는 교회라 그래서 교회의 교인이니까 그 예루살렘은 그 나라의 수도니까 그 수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대장투를 계속 보면은 왜 예루살렘을 신부라고 했고 예수님은 분명히 신랑이라는 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신랑이 신부가 있어야 나라를 받아서 살 거 아닙니까? 집을 지으면은 신부들이 새 집을 지으면은 신랑 혼자 살라고 새 집을 마련하니까 누구와 살라고 새 집을 마련해요? 신부랑 살라고 하는데 신랑은 나오고 집은 나오는데 누가 안 나와요? 신부가 안 나와요. 왜 신부가 안 나오는지 아세요? 여기에서는 신부들 자격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신부들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가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실제 우리가 이걸 깊이 이해하려면은 신랑이라는 것도 상징적이고 신부라는 것도 상징적인 겁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런 상징적인 것을 사용했느냐? 이건 다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품성이 완전히 예수님을 닮아가고 죄가 하늘천에 완전히 기록되어야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신부가 될 수 있고. 제가 하늘책에 기록되는 너의 신부가 되는. 그러니까 지금 배워져요. 조사실은 그 도마라는 작업 하잖아요. 완전히 도마에서 완전히 우리의 품성이 누구처럼. 신랑은 어때요? 품성이 흠이 없잖아. 그러면 우리의 품성도 흠이 없어야 되는 건데 그 작업이 얼마나 우리가 귀중하다는 근데 것을. 신랑이 하나님은 뭐야? 신랑은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뭐야? 근데 수도는 예수님은 인성을 쓰고 이 세상의 사람의 모두를 데려가는 거 아이가? 왜 수도가 신부가 여러분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 표현할 때 신부라고 하잖아요. 신부는 단정하잖아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을 왜 신부라고 있는가 생각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그 무엇을 설명해 주느냐면은 우리의 성품, 품성이 그렇게 새 예루살렘처럼 아름다운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새 예루살렘처럼.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인 것들이 지금은 지성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의 상징적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거 암시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다니엘이 기록한 대로 하늘에서 옛적부터 계신 분께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실 것인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당신의 나라의 수도 새 예루살렘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상징적으로 신부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왜? 성경에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솔로몬이 진 성전이 졌을 때 얼마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했잖아. 그 화려함과 찬란함. 그런데 그 파손되고 다시 재건한 것도 그 로마 그 장군이 그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걸 파괴하지 않으려 얼마나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너무 그걸 부시기에는 파괴에 너무 아까우니까. 그런데 로마 병정이 그걸 성전에 횃불을 던져서 태워버렸잖아요. 사람이 진 성전도 그렇게 아름답고 사람들이 뭐 감탄했는데 하늘 새 예루살렘에 그 아름다움 무엇처럼 되어 있어요?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그건 바로 뭐냐? 우리의 품성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품성이. 그런데 잔치가 벌어질 때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예수님의 신부들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조사 심판의 중부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표현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일이 도말 사업이 참 얼마나 귀중하고 그래서 이건 자격이 있나 없나는 바로 뭐냐? 당신 우리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어서 죄에서 완전히 사형을 받고 완전히 이제는 사단이 어때요? 고사할 수 없는 완전한 성품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뭐로?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로 6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네. 제가 제 말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기 다 성경에서 우리가 뭐가 돼요?
예수님은 신랑, 우리가 신부가 되는 겁니다. 처녀가 되는 겁니다. 정투 381.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신성하고 영속적인 특성이 결혼의 연합으로 대표되어 있다. 주님께서는 엄숙한 언약으로 친히 당신의 백성과 결혼하셨던데 그분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께만 봉사할 것을 맹세하였다. 주님께서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고 말씀하셨다. 또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그와 동일한 표상을 사용하여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고 말하였다. 네.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억지입니까? 말씀에서 의뢰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신부가 새 예루살렘처럼 단장한 것 같더라. 그거는 바로 우리가 조사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이렇게 아름답게 예수님 신랑을 완전히 닮아가서 나라를 받으신다는 얘기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도말될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나라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어서 우리가 완전히 정결함에 있고 이 말씀과 일치될 때 예수님께서 나라를 받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님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고린도후서 2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네. 시편 하면은 첫째 천사의 기별은 둘째 천사의 기별과 같이 같은 맥락으로 되는데 우리가 모든 죄에서 정결함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영적인 신랑이고 내가 정결한 신부라면은 우리가 말씀을 가감하고 그대로 제자의 전사는 예수님을 이 신랑은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것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정결한 처녀로 우리가 중매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누구의 신부가 되는 것?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병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죄가 발생합니다.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한 계자 그 부인을 여자를 봤는데 이분이 저녁에 막 울어요. 저녁에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느냐고 그러니까 이 부부는 진짜 암에 걸려서 죽을 사람인데 여기에서 나았거든. 나 건강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사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니까 밤이 싫다는 거예요. 왜 싫으냐 하니까 이분은 병이 왜 암에 걸렸냐면 남편을 얼마나 저주하고 미워했는데 그게 한이 되어서 병이 왔는데 자기 마음을 바꾸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마음을 바꾸니까 자기 남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저녁이면 자기 남편을 보지 못해서 운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의 우스갯소리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그 사랑의 위대함, 이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죄에서 도마를 받고 우리의 성품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핵심은 바로 뭐냐? 우리의 죄를 다 버려서 말씀과 정결함이 일치가 되어서 그분의 성품을 온전히 다 받는 겁니다.
받아서 진짜 새 예루살렘 신부가 아름다워서 우리의 성품이 예루살렘처럼 아름다워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새 예루살렘 사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